오늘 전도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게 3일 동안 전도서를 다 봤어요. 근데 전도서는 사실 많이 무거운 책이고 사실 내용 하나하나 살핀다는 것은 뭐 생각할 내용도 많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렇게 깊이 살피지도 못했고 시간이 또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9장에서 12장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문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6장까지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해냈고 7장부터는 그러면 헛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헛된 거는 뭐 진리고 그게 사실이더라도 또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헛된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7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있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1절 중반절 보면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2절 보면 임하는 모든 것이 똑같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거죠. 우리 9절, 여러분 10절 이렇게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또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동안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자, 이제 본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9절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 인생은 헛된 건데, 그런데 그 날에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제 막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신랑 신부한테 말하면 가능한 날이에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온 신랑 신부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그들이 가능하다 그럴까요? 불가능하다 그럴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선서만 끝나고 나오는 신랑 신부한테 말해도 불가능하죠. 얘기할 것 같은. 안 그런가요? 어저께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분은 이제 평생 거의 뭐 남편하고 헤어져 살았어요. 남편은 물론 이제 해외에 같이 살 때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에 남편이 건설 쪽에 있어서 건설 중동 쪽에 오래 정년 퇴직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떨어진 세월이 워낙 이제 오래예요. 물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관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음마 아파트 앞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갖고 부동산 남편도 이제 거기에 같이 출근해갖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개사 사무실 뭐 몇 평 돼요? 한 2평이나 되나? 뭐
조그마잖아요. 음마상가 쪽은 더해요. 되게 조그매요. 남편은 또 덩치도 크대요.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와, 남편한테 안 들리게 그 아내가, 그분이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숨 막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 둘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있어 봤잖아요. 둘이 있으면 숨 막히죠.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아세요? 사실 집은 아내들이 주인이에요. 저도 일평생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남편들은 아침에 새벽이죠. 뭐 옛날에 보면 아침에 6시, 7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뭐 10시. 그러면 잠자고 나가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실 한 30년 정도를, 20, 30년을 남편이 정년퇴직했다 그러면 20, 30년을 아내가 집에서 집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안 좋은 표현으로 사실 본인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조금 저거 어릴 때 뭐 유치원 보내고 나면 물론 아침부터 애들 챙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럼 자기 시간이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냥, 그쵸.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눕고 싶은 대로 눕고, 그냥 청소하고 싶으면 하고, 좀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올 때까지. 조금 더 아이들이 크면 조금 더 자유 시간이 많아요. 그걸 제가 나쁘게 쓴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왕처럼 쓴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거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30년 만에 남편이 딱 와갖고 퇴직하고 집에 딱 앉아있는데, 와, 이건 누가 왕이에요? 알잖아. 가장이 왕이잖아. 왕이 돌아왔네. 어떻게 3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거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 야, 이게 지금 그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집주인은 정말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예요, 아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를 주셨어요. 남자가 공평해요. 가장은 누구죠? 근데 남편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아내예요. 아니, 가장의 집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집주인은 아내. 살림살이 집안에 돌아가는 거, 그거 아내. 그거를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둬야 돼. 근데 또 아내도 남편이 가장인 줄 알아. 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주인은 난데, 가장은 남편이구나. 그래야지 제가 이제 9절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9절, 다음 장, 9장 13절에서부터 또 이야기하면은 18절까지 끝까지 9장 마지막까지 지혜가 참 가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한 여인이,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행한 일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지막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12장에 가서 우리 또 전도서의 그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헛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 전도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었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창조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헛된 날, 내 인생의 헛된 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빼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을 쭉 살펴본 거죠, 인생을. 그러니 피조계 안에 이 창조된 인생, 사람들 경험,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 또 관찰해서 모든 걸 보니 일단 하나님을 빼고 보니 허무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다고 다 알고 있고 계속 그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인생만을 관찰하니 인생은 헛되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같은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절대 기준이고 내가 말하는 게 맞잖아. 남이 말하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 어떤 사람한테 가보세요. 다 틀려요. 자기가 왕. 그리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뱀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같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게 맞고 저게 맞다? 창조주가 있다 없다고까지도 누가 구분해요? 내가. 그러면 그게 선이고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고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자율성 같은 것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마치 자기가 자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피조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존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인데 그 자존함의 어떠함,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자존하는 듯 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는 건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하고 같음의 어떠함이 있는 거는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의 다른 피조물 그 어떤 거하고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다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나하고 똑같지만 자기가 아비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그냥 자녀이고 아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어떠함을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 질서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살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어요.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어서.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즐거움도, 진정한 보람도 없어요. 이 인생에 하나님을 제외한 그냥 만족, 보람, 즐거움, 그거 다 지금 증명했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다. 그 만족 안 누려왔다는 게 아니고, 만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헛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창조주를 떠나서는 하나님 같은 창조된 그 사람이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아내고 즐거움을, 쾌락을 다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자기가 소유한 듯 하지만 그 결국은 헛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실 사모께서 말씀한 것 가운데
모든 인생이 회피한다, 인생을 회피한다는 말을 앞에 서두에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회피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과 직접 정말 다 마주치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두려워서 인생을 직접 맞닥뜨리지 못하고 회피하니 무지한 가운데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만난다는 건 뭐예요? 전도서처럼 다 보니 허무하네. 그걸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주쳐야. 그럼 그걸 마주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적당히 인생을 즐기고 적당히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면 인생의 허무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허무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허무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돼요. 그렇게 인생을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가지고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창조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우주 만물 인생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갖고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나는 게 사람들이 뭐예요? 다 종교잖아. 우상이잖아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사람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누굴 만나요? 바닷가 가면은 태풍신을 만나서 거기다가 빌어야 되고, 농부들은 비신, 해신을 만나가지고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고, 해가 또 그 앞에서 빌고, 사람은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어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거기에 이제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 또 참고해서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을 세상을 따라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며 누리며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행위까지도 심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공의를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뵐 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